5월 달이 됐습니다. 벌써 1년의 3분의 1이 벌써 지나갔어요. 시간 너무 빨리 가죠. 5월 달이 이제 가정의 달이라서 저희가 이제 한 4주 정도 이제 이 가정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요 시간은 좀 뭐 언제나 그랬지만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생각을 자꾸 그리고 이 세미나를 이제 들으실 때는 들으시면서 이제 자꾸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떠올리지 마시고 나한테 적용할 거를 좀 찾아주세요. 이거를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하는데 자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저기 다른 분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뭘까를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하나 좀 드려볼게요. 여기 다 지금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지금 싱글자면 여기 좀 하나 있는데 미래의 내 가정을 생각하고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부부 관계 좋으세요? 대답을 꼭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부부 관계 아니고 내 원가족, 뭐 친정이나 아니면 뭐 시댁 쪽이나 다 이런 데 관계가 어떤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녀들하고 관계는 어떤가? 아니면 내 형제들하고 관계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정 얘기를 하려니까 결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부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질문 다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진짜시죠? 네. 자, 혹시 이제 아직 결혼 안 했거나 이제 싱글이거나 뭐 혼자면은 자,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황이면 내가 그리는 어떤 내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이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지금 나는 결혼에 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신 있게 결혼하는 게 좋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 그거 하지 마. 그거 해봐야 힘들어. 자, 이런 말이 나간다면 내 결혼 생활이 힘든 거겠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나와 다르죠. 가족인데도 나랑 되게 다르죠. 자, 그러면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갈등 상황 속에서 나는 주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 어떤 문제로 주로 가족들하고 부딪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결론일 수도 있는데 가정은요, 다 각각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모습의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나 어떤 가정이든 간에 전제는 뭐냐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우리가 세운 모든 가정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결혼해서 부부가 살아가는 거는 대부분은 그냥 서로 좋아서 그냥 같이 이제 살아가기로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것에 보통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에 계속 불어오는 어떤 이런 풍랑들을 이겨나가는 그 힘이 되게 약해져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 존 비비언 목사님은 결혼을 생명나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다르고 성숙한 뿌리들이 지탱을 해줄 때 가장 잘 자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시기도 있고 메마른 시기도 있고 갑자기 성장할 때도 있는데 성장이 정체될 때도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죠. 자, 각 결혼은 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기후나 계절 변화, 몰아치는 폭풍의 영향을 받아요. 지금 이제 나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후가 바뀌고 어떨 때는 좋은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폭풍이 치고 바람이 거센 날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나무가 생명이 있는 나무는 뿌리를 든든히 내린 나무는 잘 버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결혼은 늘 변하는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바람으로부터 피할 곳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결혼에 관해서 이 목사님은 설명을 하셨어요. 자, 결국은 뭐냐면은 모든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그것만큼 다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뭐 내 마음에 좀 안 들 수도 있고 좀 마땅치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각자 결혼 생활을 우리한테 맞는 결혼 생활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혼 생활의 모델 아니면 좋은 가정의 모델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교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 가정과 내 가정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가정은 저 가정대로의 삶이 있는 거고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대로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각 가정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사랑, 존중, 헌신, 기쁨, 친밀감 이런 것들을 영적 유산으로 삼아서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각 가정의 이 필요와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이 영적인 유산들이 심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질문 다시 드려볼게요. 아까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안 행복하신 분도 계세요? 난 지금 가정생활이 별로 그닥 행복하지가 않아. 우리 교회는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이상하게.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제가 이 사역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불행한 것 같아요. 네, 부부의 모양새는 있는데 가정의 모양새는 있는데 굉장히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왜 그럴까요? 그게 혹시 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행복하지 못할까? 결혼을 했을 때는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세요?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셨죠.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래서 결혼들을 보통 하시는데,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일단은 첫 번째, 그 사랑했던 감정이 식었어. 네, 더 이상 아무리 봐도 설레지가 않아. 결혼한 지 20년, 30년 됐는데도 배우자를 보고 가슴이 혹시 설레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정맥일 확률이 많아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설레지 않아요. 6개월, 1년 지나면 우리는 누굴 봐도 설레지 않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랑이 식은 것 같은 거예요. 많은 부부들이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해요. 왜? 이 사람을 봐도 더 이상 기쁘지가 않아. 이 사람을 봐도 뭐 같이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보면 서로 핥히고 잔소리하고 못 살게 굴고 이러니까 점점 마음이 힘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는 그냥 그 채로 사는 거죠, 그냥. 우리는 동지야 이러면서 부부가 아니고 무슨 남자 형제, 여자 형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든지 아니면 잘못하면 다른 데 눈을 돌릴 수가 있어요. 꼭 그게 뭐 이성이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몰두할 수 있는 내가 뭔가 마음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에 내 눈을 돌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부의 사랑이라는 거는 결국은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결국은 연습하려고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연습하려고 만난 사람들이에요. 자,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어른이 된다는 거는 감정의 깊이와 색깔이 나무의 여러분 나이테 아시죠? 나이테처럼 더 짙어지고 선명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자, 자식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결혼을 딱 하면 뭐 몇 살에 결혼을 하든지 그때부터 완전히 결혼의 초보자들이거든요. 처음 하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자녀를 낳았어요. 처음이에요. 자녀를 한 번도 안 키워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가 되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부모로 계속 성장을 해가야 된다고요. 근데 아이를 딱 낳으면 내가 부모로서 완전하다고 대부분 착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은 거예요. 왜? 내가 부모니까. 내 말이 옳은 거고 내가 하는 것이 맞는 거야.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녀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내 거를 자꾸 주입을 시키려고 하다가 아이들하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처음 하면 그때부터 다 배워야 돼요. 부부도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것을 몰라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한테 가서 도움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해야 되고 또 먼저 이 길을 지나간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게 그게 부모고 부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는 그 누구도 없어요.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모님들도 완전한 사랑 할 수 없어요. 완전한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부모님은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케이스인 거지. 그렇다고 그 부모님이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배우자한테 이럴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를 계속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요,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 정도는 다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나는 아가페 사랑을 잘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간증시킬 거 알고 손을 아무도 안 드시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 부부가 또는 가족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 사랑할 줄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아니, 본인은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게 감정은 아니고요. 이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의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저 결혼할 때 결혼서약 그거 하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결혼서약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부분 다 비슷한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평생 기억해야 되는 건데. 뭐 다 자세하게는 생각이 안 나도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여할 때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끝까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 사람한테 약속으로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감정적으로 안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랑이 식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의지로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겠다는 것이 결혼 서약이에요. 그게 서약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뭐냐면요. 결국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내 약속이에요. 뭐 때문이 아니라 뭐 나한테 뭐 잘해줘서 뭐 아니면 뭐 내가 원하는 걸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 사람 자체를 내가 사랑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성경적인 사랑을 조금 더 얘기해 보면은 우리를 만족시키는 거는 진짜 사랑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해서 내가 채워지는 거는 그거는 심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은 이건 그냥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인 거죠.
자, 그래서 성경적인 사랑은 내 이 나를 채우는, 내가 만족스러우면 되는 그런 사랑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넘어가는 이 사랑이 바뀌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사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결혼을 하실 때 어떤 이유들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정한 이유. 그거 한번 잘 지금도 기억 안 나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자, 내가 어떤 동기로 이 사람하고 결혼했나?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해서 하셨어요, 혹시? 내가 그냥 얘랑 하고 싶어서, 이 사람하고 하고 싶어서. 아니면 이 사람하고 하면 뭔가 나의 부족한 것이 채워질 것 같아서. 아니면은 이 사람은 나를 그래도 충분하게 사랑해 줄 것 같아서. 자, 이런 생각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왜 그런 걸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하죠. 하지만 그렇게 결혼을 설사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 사랑의 색깔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이기적으로 내가 결혼을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나의 이기심을 벗어내고 상대방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나만 좋으면 끝이야. 그거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이건 굉장히 미성숙한 사랑입니다. 자, 우리의 이 본질은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가정에서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부부간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녀와 관계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부모님이니까 무조건 100%다 희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한테 내가 원하는 거 강요한 적 없으세요? 제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거를 더 강요하게 될 때, 그거는 부모의 이기심인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순간순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내 이기적인 사랑을 드러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고린도 13장의 의미는요. 여러분 이거 다 외우세요, 혹시?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 다 외우세요, 혹시? 예. 괴로워서 외우기 힘드시죠? 네, 이거 되게 괴로워하시더라고요, 다들. 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상관이 없는 걸 주실 리가 없어요, 말씀을. 우리가 못할 걸 주실 리가 없어요. 자,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중심의 미성숙한 그 사랑에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랑으로 성장해 가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긍휼, 뭐 공의, 용서, 신의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의 스탠다드를 좀 높게 잡아야 돼요. 아, 이거는 뭐 너무 높아서 못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서 13장 말씀은 너희들의 사랑의 기준을 여기다가 두라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높아서 난 못할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제가 2분만 드릴게요. 이 테이블을 제가 괜히 해놓은 게 아니고요. 자, 테이블에서 한마디씩만 하세요.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을까? 네, 생각해 보니까 어떠세요? 네?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럼 여기 나와서 강의 좀 하세요. 네,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다. 예, 그래도 계시네. 자, 좀 생각보다 좀 내가 여전히 좀 이기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 혹시 하시는 분 있으세요? 다? 예,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해보시라고 했냐면 그냥 들으면 잘 몰라요, 사실은. 예, 그냥 들을 땐 잘 모르지만 내가 생각해서 이게 내가 입 밖으로 한번 내보면 이게 솔직한 이게 나의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나를 알아가는 거. 지금 내 현재 상태를 자꾸 짚어보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경건한 부부가 되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려면 경건한 부부가 먼저 되려고 해야 돼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서약 말씀드렸죠. 이 서약은 커밋먼인데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로 다박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서 네, 서약과 연합. 그래서 우리가 서약을 함과 동시에 우리는 연합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이 연합이라는 거는 깨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에서는 한 번 그냥 붙잡히면 무슨 짓을 해도 떨어지지 않는 거. 이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결혼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새 언약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배우자를 향한 완전하고 전폭적인 헌신, 용납 이런 것들을 배워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또 실천하고 그리고 같이 혼자 아니고 같이 결혼한 이상 혼자는 의미가 없어요. 같이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약속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서약의 의미고요. 이게 결국은 연합을 가져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혼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정 안에서 이루어 가려면 먼저 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그 은혜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거고요. 결혼 생활을 세워갈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세워간다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말은 완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필요한 게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결혼한 지 벌써 오래되셨어요.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가정 안에 기름 부음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건한 부부는 자기 희생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굉장히 듣기 힘드시죠? 자기 희생. 부부 사이에 가장 하기 힘든 거, 가장 싫은 거. 이게 자기 희생이에요. 근데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그 연애해가지고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를 때는 희생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때는 지금 이제 다 오래되셔가지고 다 벌써 잊어버리신 얼굴이지만 다들 그러셨던 때가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의 모든 거를 다 포기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았던 마음이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게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셨을 텐데. 네, 지금은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 그때는 자기 희생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점점 희생하기가 싫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쪽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고요. 점점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언제부턴가. 뭔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내가 뭘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해주질 않으니까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자기 희생에 관한 마음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저 이거 상담하다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 얘기. 억울하대요. 분하고 억울하고 내가 너무 미친다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결혼을 왜 했냐? 그때 몰랐대. 그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었어요. 나를 갈아서 넣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을 만큼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왜 없어진 거예요? 감정이 바뀌었기 때문이잖아요. 그 뜨거웠던 그 감정이 그 우리가 말하는 에로스의 감정이죠, 이거는. 이거는 이성 간의 그 감정이 식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도 결혼한 지 저 며칠 있으면 이제 24주년이 되는데 저도 남자라기보다는 저도 그냥 제 인생에 그냥 동반자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 옛날에 그런 마음은 당연히 다 지금 없어졌어요. 그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사랑이 바뀐 게 아니고요. 사랑의 컬러가 바뀐 거죠, 이제. 어느 부분은 더 인간적으로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남자 여자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인격체, 한 사람의 그냥 인간. 그래서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그런 존재가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자기 희생이라는 건 엄청난 과제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자기 희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요구 안 하시죠. 자, 상대방을 내가 막 정죄하고 싶을 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성령님은 이상하게 나한테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보여지면, 그 은혜가 다시 내 삶에 들어오면, 그때는 여러분 자기 희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신 거 생각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 것들이 너무 별거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서 뭐 때문에 주로 많이 싸우세요? 뭐 이제 가정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제가 발견한 거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왜 그렇게 싸우냐면,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뭔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많이 싸워요. 내가 원하는 거를 저 사람이 채워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싸우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싸워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자기 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자기 희생은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값어치를 깨달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각 가정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부부는 경건하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부부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부부가 경건한 부부예요. 함께 주님을 사랑해 나갈 수 있을 때,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을 때, 그때가 경건한 부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부 사이의 이 진짜 행복은 내 이기심의 뿌리를 완전히 잘라낼 수 있을 때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진짜 행복이 어디 있냐면 더 큰 것을 볼 때 있어요. 코앞에 있는 그냥 세상적인 뭔가가 잘 될 때도 기쁘죠. 기뻐요. 당연히 좋은 일들이 있으면 기쁘죠. 근데 그걸로는 우리는 원래는 만족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만족은 언제 오냐면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 하나님의 더 큰 것을 우리가 추구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가 경건한 부부로 살아가기로 할 때, 그 결심을 할 때, 그때 우리는 경건의 부부가 되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정신없는 결혼 속에서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이런 거 생각 많이 해보셨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떤 비전? 사명? 이런 거요? 아니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자기 잊어버리고 많이 살아요. 자,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번성하라는 의미가 단순히 애들을 많이 낳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자녀를 많이 낳는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기를 바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이, 가정 생활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번성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숫자가 많아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얼마나 잘 섬기느냐, 그리고 얼마나 영적인 유산으로 살아가느냐,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는 게 우리가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신 건 맞습니까? 네, 여러분 불편하세요? 그래서 혹시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한 것 때문에 혹시 불편하세요? 네,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부분은.
자,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녀답게 살라고 요구하시잖아요. 그 정도 요구는 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결혼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한테 구속된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그리스도한테 구속이 되면서 우리도 많은 것들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우리의 나쁜 버릇들, 우리의 욕망들, 욕심들, 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 많이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 대신에 그걸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괜찮은 거예요. 결혼도 어느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우리가 결혼을 하면 여러분 어떤 것도 포기 안 하고 결혼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한 사람을 결정했을 때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사람 이외의 모든 남자와 여자를 포기해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초이스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내 직장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엄마가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딘가로 뭐 이사를 가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보다 결혼을 함으로써 가정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기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다시 얘기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을 때 우리는 많은 시시한 우리의 권리들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그리스도를 얻는 그 큰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건데, 부부한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을 수 있으면 부부는 이 은혜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면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하나나 우리가 필요한 어떤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번성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부는 치유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 있으세요? 없으세요? 상처 없는 사람 없죠? 자, 여기서 제가 상처를 나누라고 하시면은 오늘 집에 못 가실 수도 있어요. 저 상처를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상처건 간에 부부는 서로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가 다 약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싸우실 때 약점 건드리는 거 안 하세요? 이 사람의 상처나 이런 거를 막 소금 뿌리는 그런 거 안 하세요? 안 하시는 척 하시지만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자, 부부가 결혼할 때 이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의 상처가 약점이 돼요. 사랑할 때는 이 사람의 상처가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통로가 돼요. 근데 그게 빠지면, 그 사랑이 빠지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의 약한 부분들이 나한테는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 서로의 상처나 약점이 더 큰 상처를 주는 도구로 만약에 사용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원래는 그 상처를 안아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상처를 바라봐주고 감싸주고 치유해주고 채워주는 역할을 하라고 부르신 게 부부인데, 거꾸로 상처를 계속 건드리고 그 상처를 약점 잡아가지고 서로를 공격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서로 힘들어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부는 뭘 해야 되냐면요, 자기의 상처를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 남자 팁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상처를, 힘든 것들을, 내 약한 부분들을 다 드러내실 수 있으십니까? 괴로운 얼굴들을 하고 계신.
왜 안 되세요? 왜 안 되실까요? 혼날까 봐요? 아니, 약점을 드러냈다고 혼난다고요?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저도 다는 모르지만 제일 많은 경우 자존심,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되게 크고요. 또 하나는 말해봤자 내 아내가 걱정할까 봐, 가족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다음에 아마 세 번째 정도 되면은 괜히 말했다가 욕만 얻어먹을까 봐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일 큰 거는 이해받지 못할까 봐라는 마음이 제일 많았어요. 내 약점을 아내한테 보이면 뭔가 내가 너무 약한 사람처럼 보이고, 뭔가 내가 가장으로서, 남자로서 뭔가 내 권위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약한 부분들을 말씀 못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제가 겪은 분들 중에는. 자, 근데 제가 아내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남편이 너무너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안 됐죠. 그죠?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감싸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지 않으세요? 네. 사이 좋으신 거 맞아요? 그쪽에 지금 막 지금 폭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자, 부부 사이에 상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사실은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시면요, 그걸 못 해요. 그냥 각자 나만의 어떤 벽이 생겨요.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이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 해요. 남편은 이해를 못 받으니까 더 자신만의 벽을 더 쌓아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대화가 안 돼요. 얘기를 하면 솔직하지 못하니까. 부부 사이에, 가족 간에 솔직하지 못해. 이건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하지 못한 거는 굉장히 큰 장애예요.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솔직하게 말을 했을 때 그것을 100% 받아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믿고 계속 얘기하고 의논하고 함께 해갈 수가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 그걸 가지고 받아주질 못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그러면 한쪽은 그게 또 상처가 돼서 자꾸 그걸 가리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서로 오해가 생기면서 각자 벽이 생기면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나누지를 않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한 지붕, 두 가족, 세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집에 살아요. 엄마, 아빠, 애들 다 살지만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각자 다른 세상에서 그냥 한 공간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직하게 나를 드러내지 못한 거 하나.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누군가 그것을 받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뭔가 막힌 게 있는 것 같다. 대화가 없는 것 같다. 뭐 그냥 살아가는 얘기까지는 하지만 깊은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눈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다.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른 내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할 수 있지만 내 아내나 내 남편한테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가장 깊은 곳은 내 배우자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족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 내 남편의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듣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내 아내의 얘기를 다른 집사님이 얘기해 주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가족 간에 서로 신뢰가 없어서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타이밍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독신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갑자기 왜 독신이냐? 요즘 지금 이 세대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아요, 지금. 혼자 되신 분들도 많고 또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고린도전서 7장 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이 말씀은 왜 나왔냐면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이제 오셨다 가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이 땅에는 아직 실현된 게 아니잖아요, 다. 이 땅은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의 참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 세상의 것들은 그게 뭐든 간에 앞으로 도래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되는 것들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다 알고 있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뭔가 이 새로운 세계가 지금 열린 거란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이 원리를 결혼과 가정에 적용을 해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중요한 거는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결혼을 해서 안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 진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게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과 우리의 진정한 배우자도 우리는 결국 그분의 신부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배우자도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도 평생 독신으로 사셨어요. 평생 독신으로 사역하면서 사셨는데 이 초대교회 때는 이 복음과 더불어서 이제 이 미래에 완성될 어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전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예수님 왔다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 당시에 너무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에 연연하지는 않았었어요. 이전보다는 훨씬.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가족들이 아니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그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살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결혼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있냐 없느냐예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결혼을 안 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싱글들도 주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 삶이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이 과도한 결혼에 대한 압박이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글인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삶을 그 중심에 확고하게 놓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혼자 사는 삶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대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우리 교회 이제 뭐 혼자 되신 분들도 물론 있고요. 뭐 지금 아직 결혼 안 한 싱글들도 있고 또 뭐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자, 이 지체들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도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의 선택에 존중을 해줘야 돼요. 이제 한국 문화가 저도 이제 결혼을 언제 했냐면 제가 30 딱 그때 만으로 30 딱 그때 결혼을 했는데 제 시대에는 그때가 되게 늦은 거였어요. 25, 6만 넘어가도 결혼 안 하냐고 주변에서 아주 닥달을 할 때, 지금은 20 대여섯이면 애기죠 완전히. 그때는 20 대여섯, 8, 9, 30 되면 완전 노처녀였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막 그냥 결혼하라고 막 들들 볶더라고요 진짜로. 자, 그래서 결혼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좀 있으면은 결혼한 지가 언젠데 왜 애가 안 나오냐 그래요. 그 애를 하나 낳잖아요. 그러면은 둘째는 언제 갔냐 그래요. 그래서 셋을 낳으면 그 다음에 넷까지 채우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넷을 낳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낳냐 그래요. 왜 이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쉽게 던지는 얘기들, 물론 관심이고 사랑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가 존중하는 것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을 그냥 인정해주고 단지 같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시지 말라고요. 네, 결혼을 했건 안 했건 혼자 되셨건 뭐 아이가 하나건 둘이건 그런 것 때문에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요. 오히려 혼자 계신 분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는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결혼하신 분들은 문제 없습니까? 제가 보기엔 결혼해서 문제가 더 많은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건 지금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엄마하고 딸하고 너무 싸우는 집이 있었어요. 아주 정말 그냥 무슨 엄마하고 딸이 그렇게 많이 싸우는지. 근데 왜 싸우냐면 딸이 30이 넘어가니까 엄마는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혼자서 자기 커리어 쌓아가는데 되게 만족하고 있고 혼자 사는 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자매예요. 그리고 이 자매의 생각은 정말 좋은 사람 생기면 그냥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는 안 하겠다, 약간 그런 주의였거든요. 근데 그 엄마는 막 안달복달 그냥 딸을 하고 같이 사는데 딸을 볼 때마다 그냥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내가 너 때문에 뭐 잠이 안 온다, 계속 그러다가 엄마랑 많이 너무 싸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딸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말을 안 하고 참고 있다가 엄마가 너무 못 견디게 하니까 엄마한테 그 말을 확 던져놓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저를 찾아왔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나는 엄마처럼 살까 봐 결혼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를 좀 보라고. 엄마가 그렇게 불행하게 살면서 왜 나한테 결혼을 안 한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냐.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 맨날 싸우고 아버지는 맨날 가출했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계속 반복을 하고 이혼 한 해 만에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 이 딸이 그거를 보면서 저렇게 살 바에는 난 결혼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말을 엄마한테 상처가 될까 못하고 있다가 너무너무 엄마가 못 살게 구니까 결국은 그 말을 엄마한테 던지고 그리고 마음이 괴로워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요. 우리는 남한테 뭘 해라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결혼을 시키고 싶으면 우리가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고요. 그건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 생활 잘 못하면서 신앙생활 못하면서 애들한테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다 섞여 있잖아요. 이제 싱글들도 있고 혼자 되신 분들도 있고 이혼하신 분들도 아주 많고 그리고 뭐 결혼 안 할 생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같은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함께 해갈 때는 서로의 동등성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똑같은 사람들이고요. 결혼했기 때문에 더 나은 거 없어요. 중요한 건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결혼에 관한 가정에 관한 얘기를 하려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이 한 10년 20년 사이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혼자 되신 분들 너무 많고 자, 그럼 이분들한테는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도 혼자 살았고 예수님도 혼자 사셨고 혼자 산다고 해서 신앙생활하는데 문제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분들과 함께 가는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가 그게 더 중요해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배워야 돼요. 그게 우리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정은요 결국은 저는 비전을 세우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말씀은 뭐냐면 가정에 비전이 없으면 그 가정은 생명력이 자꾸 부족해져요. 자, 무슨 얘기냐? 좋아서 함께 살아요. 뭐 아니면은 그냥 뭐 나는 혼자가 좋으니까 그냥 혼자 살아요. 다 좋아요. 자, 중요한 거는 내가 살아가면서 그냥 좋은 직장 가지고 경제력 넉넉하게 살면서 그냥 편안하게 풍성하게 그냥 삶을 살길 원하는 것은 그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죠.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시냐면 그분을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또 경건한 자녀들을 또 길러내고 싶어 하시거든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 하시고 그것이 우리 가정들이 품어야 되는 비전이에요. 그러면 뭐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거는 우리의 공통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가정의 미래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당장은 앞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맡긴다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긴다. 우리 기도할 때도 많이 하잖아요. 맡깁니다. 그것도 많이 하잖아요. 맡기긴 하시는 거죠. 자, 맡긴다는 게 뭐예요, 근데? 가정을 맡긴다는 거. 제가 이런 거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셔야 돼요. 예, 우리가 맡긴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진짜 맡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건 어떤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나가는 거. 네, 맞습니다. 맡긴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내 가정을 드라이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끌어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지만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 결혼과 가정은요, 생각보다 대단한 잠재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꿈을 꾸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꿈꾸고 계세요? 여러분한테 꿈이 있습니까? 되게 애매한 표정들을 지금 짓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 가정을 자꾸 채워 나가세요. 자꾸 손을 대신다고요. 자꾸 바꿔 나가신다고요. 우리의 관계, 부부의 관계도 자꾸 손을 대시고 자녀와의 관계도 자꾸 손을 대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과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자꾸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로 이 결혼 생활을 채우세요. 자, 가정들이 꿔야 될 꿈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어떤 편안함과 형통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있으면 너무 좋죠. 저도 형통한 거 좋아합니다. 자,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꿈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꿈은 하늘나라에 관한 것들이어야 돼요. 제가 이 가끔씩 이렇게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부부가 뭐 같이 기도하다가 뭐 어떤 생각이 같이 들어가지고 어떤 뭐 자선 사업을 시작하고 아니면은 뭐 고아들을 데려다가 뭐 기르기 시작하고 뭐 이런 기사들을 제가 가끔씩 봐요. 자, 그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우리가 보기엔 우리하고는 너무 좀 어려운 일들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들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거. 저는 어떤 일을 가끔 있냐면 가만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는데 누가 갑자기 확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연락을 해봐야 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집에서 간만에 좀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계속 나는데 연락을 해볼까 그러다가 피곤했어요. 그래서 그냥 좀 나중에 하지 뭐 하다가 다음 일이 있으니까 잊어버렸죠. 근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때 연락을 부랴부랴 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한 달 전에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 생각이 났는데 제가 너무 바쁠 것 같아가지고 연락을 하려다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진짜 아차했는데, 자,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고 갑자기 누군가한테 연락을 해보고 싶고 누군가하고 차를 마시고 싶고 누군가 얘기가 궁금해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와 함께 그 일들을 얘기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계속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어떤 주님의 꿈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믿음과 결단과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저는 꾸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요. 자, 우리 가정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보면서요. 요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혹시 나오나요? 네, 우리 부부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건 답이 금방 나오나 봐요. 우리 가정은 정말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경건한 자녀들로 자라고 있는가? 자, 결혼을 했건 안 했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에 하늘의 꿈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뭘 기도하셔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의 가정은요 다 특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진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가정들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자, 근데 지금 우리 가정들은 많이 망가졌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여러분 안에도 망가진 우리 가정들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을 이뤄나가면 됩니다. 경건한 부부로, 경건한 독신으로, 아니면 정말 주님의 경건한 신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 택해야 됩니다. 그럼 부부는 서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알 수가 없네.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부부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통로예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경건한 부부가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과 그 행복 안에 있을 때 또 다른 그 은혜가 어디로 가요? 자녀들에게 가죠. 자녀들에게 가고 자녀들에게만 가는 게 아니고 내 주변으로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요, 내가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롤 모델이 될 때, 누군가 우리를 보고 결혼하고 싶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엄마와 딸처럼 부모님을 보고 결혼하기 싫은 게 아니라 부모님을 보고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 롤 모델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실 것입니까? 경건한 부부로 오늘부터 살아가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 아직도 그런 마음이 안 드신다고요? 큰일이네. 경건한 부부가 되어가는 게 제가 먼저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오늘부터라도 경건한 부부로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나는 오늘 다시 경건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첫날 오늘 이 세미나를 제가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은 그 소망을 다시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할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가정을 갖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혹시 혼자 살아가게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